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사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가려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도 습관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분주하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과 깊은 만남은 없고 말씀을 듣지만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는데 왜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까? 왜 같은 문제 앞에서 계속 넘어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을까?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모든 조건은 갖추었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예배의 순서도 익숙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믿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가? 사순절은 바로 이 질문을 피하지 말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런 질문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사람들이 존경하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행동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부족함이, 갈증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밤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니고데모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도 하기 전에 상담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익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당시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 즉 종교적, 사회적 최고의 지도층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신앙적으로 모험적인 삶을 살았으며 성경 지식도 누구보다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왜 밤이었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밤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향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는 있었지만 생명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신앙의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봉사와 헌신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별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 갈증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을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사말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바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고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종교적 노력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은 자기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해지는 것,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격을 바꾸거나 습관을 교정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미 태어나 있는 이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태, 바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현실적인 계산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우리는 변화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지를 가지면 달라질 것이다. 결심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결심으로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회개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옛 사람이 끝나는 것을,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거듭남은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바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눈으로 보이나요? 바람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분명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공기가 움직이며 우리는 그 바람을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도 같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거듭남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으로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 전체가 이미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고 있었지만 또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측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철학을 말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 나라를 아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개인만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전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전체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적인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마음의 다짐입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은 분명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적인 그러한 틀을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기서 땅의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듭남, 즉 성령께서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미 이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나야 함을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도 믿지 못한다면 하늘의 깊은 비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때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된 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믿으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적 수행을 하며 또한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늘에서 온 자, 그리고 다시 하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철학자도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를 직접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의견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구원자, 즉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장대에 지팡이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료 방법이 매우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노력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시작점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핵심이 말씀되어집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사랑의 크기보다 사랑의 방식에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히 2000년 전 한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노력하라, 더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오래 믿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많이 아는 것이 본질도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적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새 생명,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확신이 없었고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고 변하고 싶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보며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죄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나 자신을 고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익숙한 신앙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신앙의 진짜 시작이 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은 분명한 초청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길을 다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익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멀어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혀있는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며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기쁨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미시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셀까. 저는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또한 열매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해지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하셨음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또한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검사 및 치료를 위해서 내일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검사를 통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제가 없는 상황에서 박선성 교사님이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설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또한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